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또한 초업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이 또 시작되게 하시는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7장이죠. 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아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또 우리 6절부터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로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순민과 훗빔과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시엘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훈민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니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라. 슬로브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앗의 자손이라.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리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양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상 7장 말씀 또 계속되는 족보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은 네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 1절부터 5절은 이사갈의 자손에 관해서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의 자손, 그 다음에 13절 한 절만 납달리의 자손,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은 바로 므낫세의 자손들에 관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사갈의
우리 아들들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롯 네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이사갈 다음 대가 네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밉산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 그러니까 돌라를 중심으로 또 6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 집에서 쭉 번성을 하는 겁니다. 대대로 이 집안은요, 용사라는 돌라의 집안이 자체가 용사, 아주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그런 용사들. 다윗 때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 특별히 다윗 시대는 정복 전쟁들, 또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종족이 바로 이사갈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윗 때는 22,600명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라 다음에 또 우시의 아들, 돌라의 6 아들 중에 장남이죠. 그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여엘과 이시야 5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러니까 돌라 집에서 또 장자인 우시에서 또 뻗어나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 또 엄청난 숫자 36,000명의 후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처자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36,000명의 용사들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 와, 이사갈 지파가 총 87,000명인데 이들이 전부 다 용감한 장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용감한 사람이 우대받고 또 용감한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갈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전쟁에 꼭 필요한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제 아는 우리 부흥사옥 사람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아마 영적으로 그런 강한 용사의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것 같습니다. 이사갈 지파 자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후손들이라는 사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막내 지파죠.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우였던 베냐민의 자손. 그래서 베냐민의 6절부터 보면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알과 3사람이라 이 말이죠. 3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3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서 장남인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 우시, 우시엘, 여리몬, 이리 5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라의 장남이 또 5명이 나오고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벨라의 집도.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 바로 이 벨라의 첫째 장남의 후손에서 뻗어나온 숫자가 바로 22,034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겔의 둘째 아들인데 베냐민의 그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요엔의 오므리, 여레못, 아비야, 아나돗과 알레멘 총 9명이네요. 그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한데 9명인데 그들이 또 다 집에 우두머리가 돼서 용감한 장사라는 거예요. 그 자손의 계보의 계수하면 22,000명. 그러니까 베겔 둘째 아들에서 나온 모든 후손이 22,000명. 그 다음에 여디아엘, 아까 셋째였죠. 베냐민의 셋째 아들이었던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그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우, 그니아나, 세단, 다시스, 아이사엘 총 7명인데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 이들 지파 역시 또 베냐민 지파도 용맹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17,200명. 그 다음에 일의 아들은 순민과 홉빔이, 아일 아들은 후심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그 후손들 예언을 했죠.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강한 용선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예언대로 됐다는 것이죠. 물어뜯는 일이니까 싸움 얼마 잘하면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손 역시 강한 용사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도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죠. 그 지파에서 왕까지 배출하게 되는 영광을 누린 후손들이 바로 베냐민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자손은요 특별히 나오지도 않아요. 한 절
납달리 아들들은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라를 통해 이 납달리가 나왔는데 납달리의 아들들은 그 비라에게는 손자죠. 이런 아들들 이름만 나오지고 후손에 관해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는 한 절로 그냥 언급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부터 19절은 바로 므낫세. 바로 뭡니까? 이 요셉은 두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요셉은 두목,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그 은혜를 입은 게 요셉이 실제 장자는 루벤이지만 그 루벤이 말했지만 그 서모였던 비라를 겁탈을 하고 그렇게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그 은혜가 요셉에게 가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두 지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지파가 바로 장자였던 므낫세죠. 그래서 므낫세의 14절부터 19절은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그러니까 정시부인을 통해서는 한 명 나왔고 그 다음에 애와 낳아주는 소실을 통해 아람 여인을 드렸는데 이 아람 여인을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라는 거예요. 마길이 바로 소실 아람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길은 훈민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니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마아가와 결혼했죠. 그래서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슬로브앗 이야기가 또 우리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레스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다니니 이는 다 길앗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이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마길 그 다음에 그래서 길앗이 나오는 므낫세의 손자, 그러니까 므낫세, 마길, 길앗 이런 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누이 함몰렉에 쓴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누이 함몰렉에 쓴 이스옥과 아비셀과 말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양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자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사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뭐냐면 이렇게 12지파에 대해서 좀 말하는데 자손들의 특징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을 설명하면서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느냐? 큰 용사다, 용사, 싸움 이런 어떤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지파에 특별히 그런 기름 부음, 전투나 싸움이나 용맹함의 기름 부음이 이 지파 가운데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아이가 4명이다 보니까 4명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각자의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대로. 특별히 저 아이에게는 어떤 다른 기름 부음이 강하고 또 다른 아이는 얘는 이것이 특출나고 각자가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어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요. 그냥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그렇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이 보면 여러분 살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내를 말해 요한이 손에 불 왔다고. 그러니까 요한이가요 내 몸에 터치 많은데 그렇게 몸이요 회복이 되고 시원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힘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만졌다 하면 내 몸이 막 회복이 되고요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 안 시키고 몸이 힘들 때는 야 요한아 이래봐라. 그래서 요한이가 막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몸이 막 피로가 풀리고요 너무 좋아요. 어젯밤에도 우리 붕해를 2번 하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고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요한이 보고 밤에 야 아빠 너 피곤하다 좀 만져도 요한이 착하게 또 순종을 잘해요. 만져주는데 어찌나 시원한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요셉이는 덩치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셉이 만지면 하나도 안 시원해요. 죄송하지만 다른 건 잘하는데 그쪽에는 꽝이라 꽝.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자녀마다 다 하나님이 틀리게 조성을 하시고 은사도 다르게 해주시고 기름 부음도 다양하게 주셨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어떻게 엄마가 뱃속에서 낳아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자식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대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각자 개성을 주셨고 그 아이들을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도 있지만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비전대로 살으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또 말씀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잘 양육하시고 또 다 큰 아이들이라도 그 각자에게 맞게끔 우리가 상대하고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바로 부모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용맹한 기름 부음이 다른 지파보다 탁월하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들이 귀하게 또 쓰임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정말 싸우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받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참으로 아이들을 기를 때에 각자 그 나름대로 평가하고 또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격려하며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맞는 조언들과 또 맞는 지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옵고 또 저녁에 우리 부흥회가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위한 성임을 알고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녁에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